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 없다. 내가 나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또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주 흔들릴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이 믿음의 일종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게 뭔지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저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자, 이미 나지도 아니했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악행이나 어떤 행동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들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냐,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냐, 얼마나 구제를 했냐, 얼마나 헌금을 했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택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세 개 구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건이 뭐냐?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어떠하냐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쓸모없을 때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그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찬송도 불렀는데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쌍둥이로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차등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따지면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3절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아직 이들이 뭔가 행하기 전입니다. 아니, 행동하기는커녕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정하시고 야곱을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악해요? 누가 더 악해요? 똑같이 악하죠. 별로 이렇게 누가 더 악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에서가 맨날 야곱에게 당하잖아요. 맨날 속잖아요. 그것도 따지면 야곱이 더 악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야곱이 더 악하면 악했지 더 선하지 않고 더 의롭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는 누구 중심이에요? 야곱 중심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부르셨습니까?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까? 그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그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명대사가 뭐냐? 한 이제 요리하시는 분이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트랜스젠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하는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 요리사가. 그랬을 때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그 트랜스젠더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가 너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 없어. 인칭을 바꿔 말하면 내가 나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 없어 라는 대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는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요리를 그거 했니? 왜 메뉴를 그걸로 정했니? 너 왜 공부를 그 공부를 했니? 너 왜 그 사람을 좋아했니? 너 왜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니? 너 왜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했니? 이런 상황에서의 대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인 것을, 내가 이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야. 여러분, 저는 이게요, 꼭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 왜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왜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까?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너희에게 납득시킬 필요 없어. 나는 나야. 내 결정이야. 근데 내가 한 거야. 그게 지금 9장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 실제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묻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납득시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납득시킬 필요 없어.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사실 되게 그 번역을 멋있게 해서 그렇지 사실 나는 나다 이놈아 이거거든요. 납득시킬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그냥 보여주면 돼. 그리고 애굽에 엄청난 일들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내가 조금 잘했고 못했고 죄를 좀 지었고 안 지었고 그걸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꾸 이걸 흔듭니까? 마귀죠. 마귀가 와서 묻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증명해봐. 납득시켜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기적을 행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의 거룩함을 의로움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납득시켜봐.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에게 납득시킬 필요 없는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진짜 예수님 만난 거 군대 갔다 와서 20대 중반이었거든요. 2005년 후반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 만나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게 예수님 만나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그냥 기쁘니까요. 막 그냥 그때 당시 가깝게 지는 친구들에게 막 전했습니다. 야,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하나님 자녀 된다. 막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저의 행실을 평소 행실을 잘 알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화받고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 이러니까 얘네가 뭐 하는 말이 뭐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어제까지 막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행동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런 거 행동을 하잖아요. 이 행동의 성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질은 이겁니다. 감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행을 합니까?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합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감사하니까. 부르셨으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는 거죠. 왜 말씀 지킵니까? 구원 받으려고 말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니까?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대로 자라가야 합니까? 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맏아들 한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맏아들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형님 따라가는 거예요. 형님 하면서, 오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뭐 선행이다. 사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감사의 열매, 사명의 열매, 하나님 자녀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지. 뭐 아직도 구원 받으려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뭐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공덕 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정하셨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감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근데 그들이 왜 걸림돌이 되었냐?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위에 뭐라 그래요?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를 의지하였다?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요,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행위를 앞세울 때에, 행위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지금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행위 의지해서 그래요. 로마 카톨릭 아직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행 강조하잖아요. 선행 강조하잖아요. 무슨 선행을 강조하고 성지 순례를 강조하고 그래야 마치 죄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자꾸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최대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면죄부를 왜 팝니까? 이거 행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세례를 의지하죠. 세례 안 받으면 그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받을 때 은혜가 주입된다 그러잖아요. 주사기로 은혜를 주입하듯이 세례가 그런 역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세례 받으면 은혜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할례 의지하던 것처럼. 마귀 도구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개신교는 좀 낫냐? 우리 기독교는 좀 낫냐? 되게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이 스스로 개혁을 운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현대 교회가 강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예의범절 그리고 도덕.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도덕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친절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선행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지금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도덕 선생만 다 세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도덕으로 복음 전했던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전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되게 선하지요. 되게 착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착한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나머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야, 마귀는요 늘 이래요. 야, 믿음 내세우지 말고 착함을 내세워, 친절을 내세워, 선함을 내세워, 도덕을 내세워. 전도면 막힌다니까? 이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는 이게 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도덕을 앞세우니까요. 죄 지은 사람의 교회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뭐라 그래요? 저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못 가요. 전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아니 그래야 그런 사람이 더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요? 착해야 되죠. 친절해야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선해야 되죠. 도덕적이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아무나 다 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더 와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야 되니까.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앞세우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은혜와 믿음이 앞서가면 도덕과 선함과 뭐 의로움과 옳음은 그저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가는 곳에 열매는 그렇게 맺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지, 은혜의 사람으로 서야지, 도덕 선생으로 서면 그거 아무 능력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아빠가 돼야 돼요? 착한 아빠 아닙니다. 믿음 좋은 아빠가 돼야죠. 어떤 직분자가 될 거예요? 친절한 직분자가 될 겁니까? 아니요. 그건 따라오는 거라고요. 믿음의 직분자가 돼야죠.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착한 교회, 남들에게 피해 안 주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 좋은 교회, 거기 가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나머지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 드렸냐? 구원은 행위로 인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고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할 행위는 뭐냐? 감사로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맺는 열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구제하고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보다 선행이 앞서면 도리어 하나님 나라 걸림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착한 성도 되려 하지 말고 뭐 친절한 금자씨 되려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선함과 착함 다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게, 그럴 때에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